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남자분들에게 이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 군대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축구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죠. 이 시간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군대에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이 보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초를 서게 되거든요.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군인들은 순서를 정해서 보초를 서게 됩니다. 새벽에 보초를 서는 날에는 조금 무섭습니다. 혼자 서는 것은 아니지만 둘이 이렇게 한조가 되어서 보초를 서긴 하는데요. 캄캄한 공간 속에서 보초를 선다는 것 쉽지가 않더라고요. 새벽이 되면은 애기 울음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려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한 100m, 200m 앞에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날이 밝고 고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애기 울음소리는 고양이 울음소리였고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느껴진 착시현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두려움과 공포는 현상이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게 되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모든 일에 능력이 더해진다는 그런 소식을 헤롯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저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또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분명 세례 요한이구나,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욕이 강한 사람이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으나 세례 요한은 그것이 죄라고 지적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왕으로서 군림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하면 본이 되지 않으니 당장 처리하라고 이 세례 요한은 소리를 높였던 것이죠. 헤롯은 이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가둬두기만 하려고 했는데 헤로디아의 꾀에 넘어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말죠. 그때부터 헤롯은 환영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밤에도 세례 요한이 보이고 낮에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헤롯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면의 밤을 수없이 보내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확신했던 것이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과거를 용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환영으로 생각하는 불쌍한 영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롯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짓지 말아라. 죄짓지 말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죄는 내가 원해서 지는 것이지만 죄를 여러 번 반복하면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태초에 에덴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되죠. 그때부터 그들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한 이후에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산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어버렸죠. 죄는 이렇게 자신을 은폐하게 하고 불안감을 가증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내면이 공허하고 불안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죄책감은 사람을 이렇게 못쓰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에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매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정결한 인생을 또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험이 우리 눈앞에 지나다닐 때 붙잡아 버리면 죄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지나갈 것인데 여러분 제발 붙잡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발목 잡히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은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죠. 캄캄한 밤에 어떤 형상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런 환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유령이라고 외치면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그 전날 낮에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합치면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천국의 잔치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밤의 이야기예요. 그 밤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베푸신 기적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께 손뼉 치며 박수 치며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끝난 이후 밤이 되자 금세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기적에는 관심이 많은데 주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곳간을 채우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데에는 관심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들, 특히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 능력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실로 복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에는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시면 주님의 얼굴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과 깨어있는 맑은 영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도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든지 주님의 얼굴을 알아보는 믿음의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그 존재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헤롯처럼, 제자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 원하며 그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